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시험의 파도를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EO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의 저자인 데브라 A. 벤톤 교수는 최고 경영자들의 성공 비결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벤톤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의 수백 명의 최고 경영자와 유명한 지도자 그리고 저명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벤톤 교수는 최고 경영자들의 성공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등산길과 같은 코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공은 마치 등산길과 같이 오르는 것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등산의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지점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넘기 힘든 고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면 평지만 걸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자칭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높은 고지를 오르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뚫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깎아지는 각도를 올라가야 마지막 정상을 밟습니다. 모든 산의 정상은 내 다리가 고통을 경험해야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1년 하늘소망 장로교회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코스들이 많았습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나날이 힘겨운 시간들을 인하여 버틸 재간이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올해 세운 계획이 물거품 되기도 하고 시련의 깊은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내셨기에 이처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반드시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은 시험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믿음은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자라났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만 믿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로는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습을 경험해야 됩니다. 시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문구처럼 되어버렸지만 내 귀에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하여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류의 예화나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듣다가 지쳐버리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 전개를 보면요, 시험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만큼 인간은 시험 속에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한다는 말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을 이룹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일 쉬운 게임이 무엇입니까? 가위바위보입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여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때로는 선택할 필요 없이 극일 뿐이 없다라고 하면 편할 텐데 기회가 주어진 만큼 선택의 고통은 커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택 곧 시험과 토너먼트 게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쉬운 상대를 만나죠. 32강은 쉽습니다. 16강, 8강 좀 더 강도가 세지죠. 이러다 실수하면 지겠는다 라는 걱정도 됩니다. 힘과 체력과 기술이 있을 때는 너끈히 이겨냅니다. 4강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32강을 맞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는 탈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다고 한 달 후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 경기도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데 시험은요, 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에 다시 토너먼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했습니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립니다. 패배하였습니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립니다. 기어이 이겨서 결승점에 올라갔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강력한 시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들릴라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혹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황금처럼 보이기도 하고 철퇴같이 보이기도 한, 정말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멋진 승리를 했습니다. 와우, 내 인생에 이런 승리가 있을게 라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때 나를 또 공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승리할 때는 교만이 나를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시험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시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할 때는요, 죄책감과 무력감과 원망이라는 시험이 또아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나를 맞이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혹시 죄책감과 무력감과 원망이라는 시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 이후 교만의 시험을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죄책감과 무력감과 원망이라는 시험이 좋습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전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 망상이 아니라 묵상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제 얼굴이 불그레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가득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도, 책을 볼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무력감이 아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실수가 아니라 이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보십시오.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나서 맞이했던 또 다른 시험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공포 유업이라는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온몸을 녹이는 불의 품이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라는 엄청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 또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풀무불은 뜨겁지 않았다. 멋진 승리란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멋진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이내 방주는 떠서 순항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처음 물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놓으신 하늘의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말합니다. 비는 지긋지긋하지만 무지개는 아름다웠다. 여러분, 비 없이는 무지개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 없이는 성공이라는, 승리라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어지는 거 아십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이런 길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할 길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풍랑은 바다에 떠있는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잘 치른 사람입니다. 시험 기간이 행복하죠. 신앙생활이란 시험을 잘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번 시험만 내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 출제하십니다. 이유는요, 내가 그 시험거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쾌락, 자존심, 교만, 원망, 불평, 이러한 시험을 자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시험을 통과할지라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시험은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단지 시험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수준의 문제만 하나님께서는 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아브라함 인생의 초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거쳐온 후에 실력을 기른 다음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문제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시험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100세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하나님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은 무엇이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변 섞게 하시는 것일까? 믿을 수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란 하나님을 100% 믿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유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제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시험입니다. 이 과정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에 대한 감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는 아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은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안 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에 마지막 보루인데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자랑이었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루는 최종 소망의 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상속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전부를 내어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종 아비멜렉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이삭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이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번제란 완전히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포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이삭을 날마다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삭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과 애정의 결정체인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소망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그것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포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포기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포기란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반응하도록 믿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능성이 담보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지금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통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드릴 때,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 값진 보석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들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부족함 속에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삭을요, 나의 생명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지하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부족함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생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유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여 그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40년 기간은요, 끝내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시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외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없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모두가 나의 빈손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바라보고 그것을 움켜쥐고 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들은 나의 이삭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리아에서 이삭을 올려놓은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다라면, 아니, 그런 명령이 지금 나에게 하달되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직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믿음의 단계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걸음마 뗀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움켜쥐입니다. 그 시험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시험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앞뒤로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세 부분에서 몰아치는 시험의 파도는 우리를 죽을 지경으로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시험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멈출까요? 여러분이 성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 시험의 파도는 멈추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여야만이 시험은 통과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손을 주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연약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말하는 나의 말을 들으면 주저하게 되고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때 쓴 패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적에 아브라함은 어떻을까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곳이 정말 올바른 곳입니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없는데 저는 더 늙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다시 내어놓으라니요.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큰 집이나 건강이나 자동차나 출세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내어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벅찬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언제 자유를 누리신지 아십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입니다. 저는 올해 2가지 정도 큰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똑같은 시험은 언제나 내 앞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내 정욕에 이끌려 선택하지 않도록 매일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의 파도를 넘어서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모르고 지낸 나의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알게 하십니다. 가정의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의 악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만을 사랑하느냐? 나만을 신뢰하느냐? 이 아침에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를 하나님 저는 원합니다. 어떠한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시험의 파도를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2021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시험의 파도를 믿음으로 멋지게 넘어서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 소망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